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비가 그래도 내려와서 조금 해갈이 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13%가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11.4%에서 한 13%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해갈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아침 3시간, 저녁 3시간 이렇게 6시간밖에 물을 안 주니까 이 단수가 되어서 많이 불편하실 터인데 그래도 우리 강남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존귀한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참 멋져 불어.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참 멋져 불어. 멋있다는 건 좋죠. 옆에 분하고 한번 더 인사하세요. 참으로 맞소.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참으로 맞소. 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웃고 지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것처럼 화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많이 웃는 곳,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행복한 곳. 그게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말 경쟁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또 번민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교회에 오셔서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분위기가 좋으려면 서로 아끼는 마음, 칭찬하는 그런 말, 그리고 섬기는 태도, 이것에 의해서 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현대 사회는 쉼이 사라지고 성과와 경쟁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인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그냥 쉼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내기 전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떠나서 좀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무엇을 하라? 쉬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 안식일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농경사회에서는요, 함께 일하는 소와 나귀도 쉬도록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말씀인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셨고, 사람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쉬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종의 자녀가 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야, 너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일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자식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쉬게 하라. 여러분, 미국의 서부에 금이 발견됐을 때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그냥 일주일에 7일을 계속 달려갖고 이 서부에 도착하려고 마차를 달리고 그다음에 말을 달리고 해갖고 오는 그룹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6일 동안은 열심히 달리지만 7일째는 예배하고 푹 쉬고 그렇게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서부에 일찍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달린 팀이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아니래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충분히 쉬고 그리고 다시 6일을 열심히 갔던 그 팀이 훨씬 더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요, 개인 택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는요, 본인이 일한 만큼 수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31일이잖아요. 31일인데 적어도 4번은 쉬어야 되는데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세상을 뜨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랍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종도 쉬어야 되고 나그네까지 쉬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일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쉼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펑크가 나냐면요, 건강의 문제로 반드시 펑크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더 먼저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고 더 잘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고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대한민국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1953년도 GNP 1인당 이 소득이 얼마였냐면 57불이었대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해갖고 약 3만 불이 넘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잘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서울 저 상공에서 보면 십자가가 다 붙어 있어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교육열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물론 교육열이 좋아갖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물론 중요해요. 교육열도 중요하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을 쉬더라도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지금 2025년 21세기 들어와서도 대한민국의 존재는 세계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BTS라고 하는 소년 그룹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지막은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강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을 더욱더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요거 좀 말씀 좀 그대로 좀 띄워두세요. 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년도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은 뭐냐? 6년 동안은 그 밭을 경작을 하고 7년 동안은 그냥 밭도 갈지 않고 그냥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는 거는 누가 먹느냐?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들짐승이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분이요. 7년에 한 번씩은 땅도 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삼밭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한 번 인삼을 거기서 재배하면 그 다음에는 땅을 쉬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갖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냥 그 주인이 취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스스로 자란 말하자면 곡식을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또 들짐승이 먹도록 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모든 땅의 영역을 안식년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년 동안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년 동안은 안식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쉬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토지가 쉬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도 배려하고 짐승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과 밭이 쉼을 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삶의 모든 현장이 쉬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입이 터지고 막 혓바늘이 돋고 그러는데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참 안타까워요. 일주일에 하루는 뒹굴뒹굴하고 잠도 좀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지 못하니까 입술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장기가 또 말하자면 손상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키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지켰는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을 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삶의 균형을 가지고 쉬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이 있게 될 때 참된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짐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이 말하자면 무거운 것들이 다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짐을 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휴식하게 하시는 분이고 쉬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은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이 좀 부족했어도 그게 메꿔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족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 메꿔집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하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되면은요, 좀 세상에서 부족한 것,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뭐 건강에 부족한 것, 그거 다 메꿔져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가장 큰 부자가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뿐입니까? 예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또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요, 수지 맞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 과학을 좋아하는 이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당장 내일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만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 살면서 사고로 죽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현대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꺾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꺾이면 자기 머리에 총 갖다가 쏴요. 긋습니다. 물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세상에 좀 사업에 실패를 해도, 가정생활에 실패를 해도, 그래서 좀 상처가 있고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가득하면요, 그거 문제 없습니다. 다 해결돼요. 이게 바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참된 안식이 있구나. 예수님이 휴게소구나. 예수님이 휴식 그 자체구나. 예수님이 쉼 그 자체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저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이거 사회 나가서 노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놀러면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이고 참된 쉼을 예수님에게 허락받은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궁극적인 안식, 궁극적인 쉼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쉼은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예수님에게서 얻으며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